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거의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를 맞이하는 것이죠. 영광의 땅, 소망의 땅, 미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만일 축복까지의 인생 여정을 10단계로 하면은 1단계에서 넘어지는 사람들, 또 2단계, 중간에 한 5단계, 어떤 사람들은 9단계에서 넘어집니다. 바로 결승선을 바로 앞두고서 넘어지는 달리기 선수, 장거리에서 42km를 다 뛰고 나서 거의 앞에 넘어지는 건 똑같은 것이죠.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지막 단계에서 넘어져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에 따라 에돔 땅을 지나가려는데 에돔 사람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에서 족속들인데 길을 비켜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멀리 돌아가자고 했더니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나 광야에서 고생했으니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에 우리가 이해는 가죠.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사람은 연약해서 그날 많이 당하다 보면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신앙도 다 떨어지는 것이요. 믿음도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민수기 21장 5절 불평 원망을 다 합니다. 그동안 먹었던 만나를 지겨워하고 사오르는 음식을 좀 먹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계속 한 가지만 먹으면 그렇겠죠. 그동안 먹었던 만나를 지겨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자기 농사도 안 짓고 하나님 주신 거 먹고 사는데도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처지를 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정말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민수기에서 11장 1절에 보면은 백성이 이 원망말로 원망하자, 악한 말로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 죽였어요. 태워 죽었죠. 또 민수기 14장 1절에 봐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서 그냥 또 많이 죽었잖아요. 민수기 20장 2절에는 회중이 물이 없다고 소리치면서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이 광야에서 물도 못 먹고 죽겠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도 이 마음에 불이 나서 반석을 그냥 그 지팡이로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쏟아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었습니다만은 이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그동안 많이 참아주시고 징계를 내셨는데 그렇게 징계를 받아도 그들은 다시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마귀를 끌어들이는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강하게 징계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변별을 보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물어서 그냥 물기만 하면 죽는 겁니다. 독이 얼마나 강한지. 독이 많은 뱀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있는 모든 불뱀을 병해서 그냥 다 글리풀로 모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불뱀의 의미는 불타는 라는 의미가 있어요. 불탄다. 독이 물리면 속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더는 들을 수 없어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처지에서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주의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찾아가고 영광을 돌려 마땅한데 계속해 불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아프신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있는 불뱀들을 다 모아서 불평을 제일 많이 한 순서부터 그냥 다 물게 하고. 이게 본문이네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14장 29절 30장 밑에 보니까 이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 그 말씀이 나와요.
날아다녀. 도망치는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불뱀이 날아가서 다 물어 죽이는 것이죠. 불평을 많이 하면 그 입에 불평의 영, 원망의 영이 주렁주렁 매달리기 때문에 그걸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서대로 그냥 다 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거의 지옥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야 정신이 차리나 봐.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불에 몰려 죽은 시체들이 사막에 묻었을 것이죠. 또 어디다 묻는 사막에 묻죠. 그냥 다 사막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주범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백성도 알았을 것이고 원망한 것이 죄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원망하면 이렇게 망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의 고백하는 사람은 원망을 그나마 조금밖에 하지 않아서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본문 7절에 오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될 것인데 모세를 찾아온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망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아마 듣지 않으실까 싶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지만은 모세의 기도는 들으실 것이라고 믿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고 불뱀의 재앙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할 수 있죠. 그러나 불뱀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회개하기 전에 물어 죽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징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이죠. 백성이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뱀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시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뱀들을 다 모아서 그냥 원망하는 많은 순서대로 그냥 다 물어서 다 죽기만 하시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 하든지 서로 얹든지 양을 잡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말씀합니까? 노시로 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고 뱀에 물린 사람이 살고 싶으면 그것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원자 광야 아닙니까? 편안히 하니까 다 보이겠죠. 멀리서도 높이 다른 거.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눕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불뱀에게 물린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 그 말을 믿지 않아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죽어갔어요. 그러나 모세의 말을 믿고 쳐다본 그 사람들은 몸에서 독이 빠지고 살아났습니다.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오늘 구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쳐다본 것이고 뱀을 쳐다본 사람은 한 사람도 예 없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하필 이 많은 사람을 물어서 죽이는 뱀의 모양을 만들어 그것을 보면 살게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고 백성의 죽음은 죄로 인해서 징계 입으로 양을 잡아서 매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걸 쳐다보면 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러면 사탄은 뱀입니다. 그렇죠?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는 거예요. 뱀이 와서 백성을 문 것은 육적으로 볼 때는 뱀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에게 물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게 했으므로 하나님은 사탄을 장대에 매달아 징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뱀을 잡아 달거나 달아서 금이나 음이나 다른 금속으로 하지 않고 꼭 노수로 하라고 하셨는가? 응?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녹과 같다고 다니엘이 말씀을 했어요. 또 에스겔 40장 3절에 보니까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니엘과 에스겔을 신비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광을 다 봤잖아요. 미래도 보고. 그만큼 그들은 신비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 보고서 꼭 녹과 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놋이 사용된 것입니다. 놋뱀은 우상이 아니며 그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놋뱀 자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정확히 아셔야 돼요. 뱀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백성이 우상처럼 섬김으로 히스기야 때 이를 다 부셔서 갈아서 갖다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누구서도 아니지 않겠어요. 놋조각이다. 다 갈아서 뿌려버렸어. 이 백성들이 조금만 모하면 가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달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할 때마다 치유가 됐지만은 오랜 시간 흘러가서 히스기야 때는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때만 사용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이 불이 나면은 그냥 그를 갈아갖고서 그냥 갖다 뿌려버렸어요. 여러분, 놋뱀은 놋과 같이 교막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세히 말하면은 놋이 뱀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속에 있어. 놋으로 다 싸버린 거예요. 뱀의 형상인 사탄을 놋인 예수님을 감싸버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불뱀을 잡아먹은 것이죠. 사탄을 아주 멸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꼼짝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뱀을 물로 가게 하신 것은 불뱀들이 죽은 것이고, 이것은 백성의 죄를 통해 역사하던 그 마귀가 없어짐으로 백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괴롭힌 마귀를 정말 이제는 이기시고 승리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뱀은 없어져 죽었고 놋으로 만든 뱀의 형태만 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뱀을 놋으로 덮은 것처럼 십자가 위에 놋이신 주님이 높아지셨고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신 것이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독사에 물린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자신을 공격한 불뱀이 놋으로 덮어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줬으니까 그 불뱀을 쳐다보고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의 유혹당해 하나님을 원망했으니 저 마귀를 죽여주세요 라는 의지의 표현이 놋뱀을 쳐다보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실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보면은 주님이 인자도 돌려야 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 때 일에 일어났던 이 최소 1400여 년 전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저 놋뱀이 공중에 들렸을 때 저것들을 본 사람들이 치료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주님도 이 놋처럼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들려지신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면에서도 맞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서 다 짊어지시고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표죠. 십자가가 하나님이 놋뱀을 본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준 것처럼 십자가는 놋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모세가 이 광야에서 뱀을 잡아먹은 놋을 높이 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주님이 마귀를 잡아 죽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상에서 마귀를 없이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승리한 것입니다. 놋이 뱀을 완전히 삼켜
그 뱀의 그 자취가 없어지고 오직 놋밖에 남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에서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죄와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2장에 말씀이 쫙 나와 있어요. 구약시대의 양과 소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의미가 강하지만은 놋뱀은 뱀에 대한 승리이자 마귀를 죽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놋뱀은 뱀에 대한 승리와 마귀에 대한 승리, 마귀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쫓아내시고 마귀를 죽이시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시고 마귀와 함께했던 성도들을 보존할 수 있는 분임을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 다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오셨어요. 그리고 놓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백성을 살리신 것입니다. 모세 때는 놋뱀을 보면 살았고 이제는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는 것이죠. 놋뱀은 노치, 불뱀을 이겼다는 뜻이고 이게 정확히 알아요. 놋뱀은 노치, 예수 그리스도가 불뱀을 이겼다는 뜻이고 십자가의 주님도 죄와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노초로 나타나십니다. 주님의 얼굴은 노크 같습니다. 어떤 때는 금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은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노초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만 알아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귀를 이기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기셨어요. 주님. 또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언제나 그렇게 승리할 걸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